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우리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기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 내려보이는 지 향하였더라. 아멘.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이 집안 좀 보면 사울왕이 좀 꼬인 게 요나단 때문이가 좀 많아요. 요나단이 괜히 수비대를 공격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감히 우리 수비대를 공격하다니 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러니까 병거가 3만 대의 어떤 병거니까 전차 부대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기마병이 6천이에요. 굉장히 강한 부대죠. 엄청난 전력이었어요. 그 당시 블레셋이 거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뺏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곳곳에 수비대를 두면서 이스라엘이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블레셋에는 이미 철공이 있었다 해서 철기 문화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다음 반면에 이스라엘은 왕과 요나단 두 사람한테만 청동기 검이 있었어요. 나머지 돌과 나무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선진 기술 또 선진 군대가 블레셋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끌고 와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숫자도 엄청 열세고. 나중에 사울왕이 세보니까 몇 명 남았더랬죠? 기억나세요? 600명 남았어요. 자,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또 기마대가 6천, 보병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보병만 600.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길갈 왕을 세웠던 지역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바로 앞에 있는 그 길갈에 다 모이자고 했어요. 다 모여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또 근데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 요단강 앞에 있는 길갈 땅에 모이라 그러는데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길르앗 땅으로 멀리 도망가 버리는 백성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였어요. 살 길이 없다고 봐야 돼. 이건 끝난 거예요, 싸움이. 게임이 안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네, 기도하는 거죠. 사방이 다 막혔고 다 죽을 길밖에 없고 이 정말 끝났구나. 도저히 600명으로 어떻게 그들과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또 무기도 완전히 다른데. 끝났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제사 지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7일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 정했어요? 언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런 얘기를 언제 했냐고요, 사무엘이? 사무엘과 언제 이런 약속을 했습니까?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10절에 보면 10절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니. 꼭 사고 다 해결되고 나면 경찰 오듯이 다 번제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야, 왕이 지금 번제를 드렸습니까? 직접? 하고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면 13절부터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이따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 명령이 뭔데요? 일단 모르겠잖아요. 이 본문 안에서는 도대체 왕에게 내린 명령이 뭔지.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무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도 보면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이 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당신 나라는 이제 당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거는 신성 모독죄다 이거예요. 거의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네,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 전에 무슨 말씀을 좀 직전에 해주고 그 말씀대로 안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본문 내용에서 그 말씀이 어디 나왔는지. 자, 사무엘과 언제 7일 동안 기다리는 약속을 했냐? 이것부터 찾아봐야 되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10장에.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6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절 보면 이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장소가 어디예요? 8절에 보면 길갈.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누가 드려요? 사무엘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서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행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며칠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여기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난 전쟁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다스린 지 2년 지나서
자, 이 예언 받은 지 2년 지나서 이 말씀을 써먹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볼 때, 자, 이게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변화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8절에 이제 그 일은 이제 7절, 8절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 7절에 징조가 임했고, 근데 또 8절에 이 길갈로 내려가는 이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요. 10장이잖아요. 11장에서 일어나요. 길갈로 가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죠? 길갈로 가서 왕을 세워요. 그때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아니었어요. 길갈로 가긴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무엘이 나중에 온 게 아니고 같이 갔어요. 7일 동안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해당되는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왕을 세울 때는 보통 우리가 하나의 말씀이 임하면, 예언이 임하면, 자, 징조가 임했죠. 그럼 곧 길갈로 가서 또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 뒤에 말씀도 그때 같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간극이 있다 그래서 간극 이론이라 불러요. 앞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예언이 성취되기도 해요. 예언을 같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7절 말씀은 바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이 2년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길갈로 내려가는 일은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났으니까 아, 그게 성취된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자, 예언을 듣고 받아들일 때 이중적이고 간극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한 예언도 7절 예언은 바로 성취됐는데 8절 예언은 사울의 왕이 되고 2년 뒤에 이 예언을 적용할 때가 온 거예요. 그 전에 길갈 갔지만 그 길갈은 이 예언이 적용될 때가 아니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받은 예언의 성취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오는 거죠. 그때 받았던 예언들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는데 전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거 뭘까? 예언이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고 간극이 있다고요. 실제로. 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한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사야 7장 말씀이 준비됐나요? 7장 14절에 우리가 임마누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 이제 15절 봐보세요.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크고 나면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지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럼 이 아이가 누구냐라는 걸 해석을 할 때 이 예언을 받은 사람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이 누구를 낳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낳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낳을 때,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 이 두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고 또 하나가 아람이에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북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게 돼요. 한순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히스기야가 한 3살쯤 됐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망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이 성취됐죠.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히스기야 왕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어야 되는데 14절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낳잖아. 자기 부인이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한테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14절 말씀은 뭐냐? 왜 14절과 16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이 겹쳐 있냐? 14절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죠? 14절 말씀을 말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왜 같이 겹쳐 있냐? 바로 이 아하스가 처해진 위기에서 네 아들이 태어날 거고 그 아들이 좀 3살쯤 되면 네가 두려워하는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게 예언의 핵심이 아니고 이건 실제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결국 처녀의 몸에서 나셔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너희를 진짜 구원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메시아 예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어떤 일을 예언하면서 그 일을 메시아 예언과 연결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형태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 말씀이 한 곳 이 히스기야한테 다 성취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한테 해당된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울 왕에게 한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네가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 예언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성취됐어요. 그런데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이 말씀은 2년 지나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온전히 모두 성취되는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야 이때가 된 줄 알았더니 그때 안 되더라. 그럼 이 예언이 잘못됐나? 그게 아니고요.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다 성취될 때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 그래서 주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 모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600명 모여 있을 때 길갈에 모였어요. 사무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예언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갑자기 사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당신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하나님 당신 버립니다. 하고 막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막 던지는데 그럼 사울 왕은 자기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요.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7일간 기다렸잖아요. 이미 7일간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길갈 자기가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예언이 바로 이때구나 하는 거를 사울 왕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때구나. 그래서 7일 기다린 거예요. 7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좀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상황이 어땠어요? 자기 군대는 계속 빠져나가고 블레셋은 막 3만 6천 막 너무너무 강하고 지금 싸워도 못 이긴데 지금 백성들이 왜 빠져나가냐면 이들은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하나님이 불러 응답해주면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저를 엄청 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오게 되는데 제사를 못 지내고 있으니까 백성한테 이런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빠져나가요. 자기도 두려워 죽겠고. 그래서 뭔가 아무튼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면 백성들도 잡을 수 있고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마음이 막 조급해졌어요. 두려움 때문에 조급해서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다 불순종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하면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이미 왕과 제사장 제도가 나뉘었잖아요. 왕도 세워졌으면 왕은 제사를 자기가 지내면 안 돼. 제사장이 지내줘야지. 이미 직분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역할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거를 넘어서면 안 돼요. 이거를 신성모독이라 한 겁니다. 왕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 제물 갖고 와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버려요. 이게 뭐예요? 제사만 지내면 된다 이거잖아요. 제사만 지내서 이제 하나님 응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중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럼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어떤 이 중간 과정 요걸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성취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지 기름 부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기름 부음 받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게 복이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게 복이 아니에요. 누군 사업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은사 강하고 뭐 재주 많아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지. 마태복음 7장에도 예언하고 선자 노릇하고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은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많은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해도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께 쫓겨난다고요. 기가 막힌 건 기름 부음 가지고 사역을 해도 쫓겨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고.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뭔가 응답만 오면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주지 않는다. 복을 주지 않는다.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좀 일찍 오면 어디가 덧납니까? 일찍 오면 어디가 덧나냐고요. 늘 이런 식 이게 많아. 성경에도 주님도 나사로 죽을 때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뭐래 잔다. 그리고 일부러 늦게 가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기도하고 막 지금 죽어갑니다. 주님은 죽으라고 놔둬라. 이게 응답이야. 그럼 죽고 나면 갈게.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죽어갑니다. 다 끝납니다. 죽으라고 놔둬라. 죽으니까 오셔가지고 내가 왔다. 끝났어요. 끝났어. 다 늦었어요. 이제 오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다 죽었을 때 온 거예요. 다 죽으니까 온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계시하려고. 네가 나를 더 알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죽고 사는 게 일이 아닌 거예요. 사업 망하고 일어나는 게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주님께는. 우리는 목이 타 죽겠는데 주님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 과정에 주님이 이 기다리는 시간에 의미가 있어요. 왜 7일을 기다리게 하냐. 요게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7일을 기다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바로 해주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냐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기다림이란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이번에 베니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확실히 이렇게 사역을 세계 탑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은퇴하셔가지고 쓴 책이라 통찰력이 아주 좋고 또 그 긴가민가한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정의를 해버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의 차이를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 말씀 있죠.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뭔 얘기냐?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지어다. 네가 좀 가만히 있어야 내가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 하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인데 가만히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게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다른 일 다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설거지 할 수도 있어. 일할 수도 있어. 근데 마음에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오신다 그랬어. 그럼 막 다른 일 안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아니잖아. 할 일 다 해. 근데 그가 온다는 소식 만들면 다 멈춰놓고 가는 거예요. 그가 오시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7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결국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잘 기다린 예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뒤로 뭘 하셨어요? 기다리라 했죠.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이 며칠 기다렸어요? 10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 제자들도 7일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 안식일이에요. 7일을 기다린 거예요. 7일을. 그래서 완전수가 돼. 온전히 잘 기다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실상 이 사울의 기다림과도 연관되잖아요. 사울은 7일을 완전히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7일을 완전히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역사가 끝난 거예요. 그 기다림을 포기했으면 역사가 끝난 거라고요. 근데 기다림을 마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될 것이다. 그 약속을 누린 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뭐 하면?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막 제사신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신실하신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인내하는 자를 온전하게 하세요. 그 기다린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우리의 마음에 그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확증된 이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을 만큼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그 기다림이 없으면 복이 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다. 아멘.